있었던 아치에스 행사를 이렇게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튼타운에 와서 벌써 3번째 아치에스 행사예요. 세월이 그만큼 흘렀고, 우리 아치에스 행사를 이렇게 원래 정해진 날짜에 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이 날짜에 못했었죠. 다른 날짜에 했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코비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이제 만드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고, 제가 며칠 전 강론 때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진리와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것들은 그냥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거겠죠. 지난 3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제 축일은 아닙니다. 제 축일은 3월 17일이고 지난 3월 13일은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교황님으로 선출되신 지 꼭 1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치에스 행사의 훈화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교황 직무에 오르신 후에 처음으로 맞이했던, 왜냐하면 3월 13일에 교황님 되시자마자 3월 25일이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우리가 이 날을 기점으로 아치에스를 하거든요. 항상 이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넘기지 않고 이 날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 날이 성모님께는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잉태 예고를 받는, 우리 레지오에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교황님이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그러니까 10년 전에 교황님 되시고 나서 12일 만에 맞이한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따끈따끈한 강론을 하셨겠죠. 그것을 우리가 교황님 선출 10주년을 맞이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강론을 시작하십니다. 올라가는 길은 자신을 훨씬 더 낮추는 길입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증언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에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만큼 하느님을 향해 올라가는 겸손의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 제시하는 묵상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의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 앞에 오면 어떻게 하죠? 상당히 자신을 낮추죠. 평소에 전혀 그러지 않던 사람들이 90도로 인사하고 엄청 자신을 낮추죠. 우리는 다 알죠. 왜 저렇게 하는가. 자신을 낮추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을 낮추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에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혹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낮추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이 뭔가를 내 안에 자리 잡고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느님의 사랑에 자리를 내어준다는 말은 나의 이익이나 욕심, 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사랑받으며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그 사랑의 열매가 목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거나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거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엘리자벳 성녀를 만나셨을 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셨죠. 그 노래 안에 성모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교만한 사람들,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을 위해 내어줄 자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하느님께서 더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실 수밖에 없고 그 대신에 가난하고 나약하고 비천하고 겸손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당신의 그 자리,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어제 우리 들었던 복음 루카복음서 18장 9절에서 14절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를 떠올려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인구조사 명령을 존중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지나간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의 뜻에 맡기는 마리아는 겸손합니다. 아들의 출산을 기다리는 신부에 대한 커다란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요셉은 겸손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 겸손의 길을 취하신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교황님의 말씀대로 성모님도 요셉 성인도 예수님도 모두 다 하나같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반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가 당신에게 했던 예수님의 잉태 예고를 인간적으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영혼을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내맡기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 성인도 예수님의 출산을 기다리는 성모님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도달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과 똑같으신 아드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시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황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짜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신도 아닌 우리 하느님은 이렇게 겸손의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똑같은 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신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곧 전진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황님은 우리가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았고 미사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친다 하더라도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겸손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사이들을 떠올려 본다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황님은 겸손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그저 눈을 내리깔고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혹은 요셉 성인의 겸손도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온통 이 길로 내려오게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개선도 이 통로를 따르며 그리스도인의 개선은 자신을 낮추는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겸손의 은총을 청합시다. 확실하게 사랑이 지나가는 길인 이 겸손의 은총을 청합시다. 겸손이 없으면 사랑이 막혀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사랑이 막혀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교황님의 말씀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은 사랑의 길에서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길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명예나 권력은 더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에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랑의 길에서는 막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낮추지 않은 채로 살고 있다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겸손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모님은 겸손으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셨기에 하느님의 사랑 자체이신 분을 잉태하시고 낳으실 수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대로 겸손의 은총을 예수님께 청해야 하겠습니다. 또 성모님의 겸손을 담고 배울 수 있도록 성모님의 전구와 도우심을 언제나 청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군대이니까 성모님께서 하셨던 대로 따라해야 되고 성모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아까 교황님이 얘기하셨죠. 다른 길이 없다. 내가 다른 길이 없나 찾는다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외롭고 힘들더라도 성모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레지오 단원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겠죠. 옆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레지오도 안 하고 참 편하게 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내 안에서 나도 이제 슬슬 관둘 때가 되지 않았나. 10년 넘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올라오겠죠. 성모님이 그런 생각하셨으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서 있지도 않으셨겠지만 그런 유혹은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레지오 단원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막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레지오 단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 중에서도 굉장히 빡빡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그게 얼마든지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내 옆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성모님이시죠. 내 옆 사람 바라본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거나 답을 주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에게 분심을 주고 더 나를 유혹으로 이끌어들이고 더 내가 게을러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비교를 하다 보면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세상에서 리타이어 했는데 레지오도 리타이어 하고 싶다. 그냥 다 편하게 쉬고 싶다. 그렇게 다 놓으면 나중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놓을 건 놔야 되겠죠. 쓸데없는 건 놔야 되겠죠. 내 욕심이 과하다면 놓아야 되겠죠. 근데 그냥 이제 다 놓겠다. 이제 뭐 하고 살아요, 다 놓으면? 그때부터 다시 24시간 계획을 짜는 거예요, 다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는 계속 붙들고 가야 되는 거고 변하는 거는 놓아야 되고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또 아체스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다시 또 1년을
성모님께 또 새롭게 서약을 하면서 성모님의 군대로 충실히 살 것을 다짐하는 또 서약하는 특별한 시간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서 특별히 오늘 교황님의 말씀대로 그 겸손의 길, 예수님이 걸으셨고 성모님이 걸으셨고 요셉 성인이 걸으셨고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계시는 그 겸손의 길,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으면 그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는 길이니까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사랑의 열매는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못 뛰어넘으면 그렇게 못 갑니다. 성인 성녀들이라고 해서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약하고 힘이 없었죠. 그런데 그분들의 그 강인한 정신과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성모님이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거기서 힘을 얻었겠죠. 뭐 어디 다른 데서 저는 성인들이 힘을 얻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우리에게 또 힘을 주는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곧 이어서 다시 여러분들 각자 또 서약을 하게 될 건데 그냥 해마다 하는 거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시 이번 한 해를 내가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딸이자 아들이자 성모님의 군대로서 겸손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